인사하는 걸 바꾸겠습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인사하실 거냐면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실 건데 손 잡는 거 말고 가능하신 분들만 하셔야 돼요. 옆 사람이 원치 않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인사하실 때 안아주시면서 부부끼리 좀 안아보세요. 한 10년 되실 것 같은 안아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안아보셨죠?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30일이었습니다. 밤이었는데 한 남매가 이제 대학교 다녔어요. 대학교 이제 마치고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둘이 이제 오빠랑 동생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자그마한 경차를 타고 갔어요. 타고 가는데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서 이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큰 갤러퍼 그런 차량이 이제 돌진하는 거예요. 보니까 소주를 5병 마셨대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엑셀을 밟아서 그냥 와가지고 그 작은 차를 추돌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작은 차 휙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오빠가 운전석에 있었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려 보니까 뒤를 보니까 뒤에 이제 여동생이 타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다리는 창문 바깥으로 나가 있고 상체는 그 뒷좌석에 있는데 뒤에서 너무 세게 부딪히니까 불이 난 거예요. 뒷좌석에. 그래서 이제 막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이제 동생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차에서 나왔더니 그 찰나에 차가 폭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멀리 이렇게 나가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동생이 전신에 55% 정도 되는 그런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주로 얼굴, 목, 팔, 다리 보이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동생이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참 신실한 친구였어요. 다 정말 사랑받는 아이였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사고로 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 여동생, 이 여성분이 나중에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이런 책입니다. 보여주시면 이지선이라는 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 이 모습의 나를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 얼굴이 다 타버렸거든.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느꼈고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라고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 이런 사고 아니더라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날 고난을 주세요?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걸 내 삶에 하나님 이렇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오늘 이 지선 이 여성분이 고백하는 것 비슷한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의문이 생기고 믿을 수 없는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고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수요일 날 이 시편을 강의하고 있어요. 이게 끝나면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서를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로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느냐 하면 로마서는요, 복음의 정수가 있는 책입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이 출발하고 구원의 자리까지 서는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그러면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이 로마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신앙의 처음부터 신앙의 마침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근데 로마서 5장 1절에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존재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목소리가 많이 줄어드셨네요. 당당하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지가 30년, 40년이 되어도 여러분 하루만 살아보세요. 그 하루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뭐가 생기죠? 죄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자, 의인이 몇 명이라고요? 하나도 없대요. 자기조차도,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조차도 나도 의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진데, 죄인이면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이거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3장 23절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맞죠? 우리가 다 죄를 범하였잖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 없이요?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또 나오죠. 어떻게 됐다고요?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해서 칭의라고 하는데, 이 칭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신학자가 누구냐 하면 20세기 가장 유명한 이 C.S. 루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셨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입니까? 죄인입니까? 의로운 분이죠. 그렇죠? 근데 의로운 분이 우리의 자리는 여러분 의로운 자리입니까? 죄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의로운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뭐 하셨냐면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렸고,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자리에 서게 됐다. 우리는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인인데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누구의 자리에? 그분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는 여러분 의로운 자리예요. 그 의로운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의로운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 날도 또 뭐 지으니까?
또 죄 지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셨냐면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의로움을 받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라는 의로운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3장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그 다른 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 터는 뭐죠?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서 있는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 의롭게 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의로운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의로운 반석 위에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한 가지가 있거든요.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똑같이 나오죠. 믿음으로 서 있는데 그게 여러분 먼저 보세요. 세 번째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로운 반석 위에는요 뭐가 있냐면 아까 뭐라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뭐가 있죠?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거기는 단순히 서는 게 아니라 그 자리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거는 은혜에 이렇게 쌓여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반석 위에 서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그쵸 목사님 그게 은혜죠. 왜요? 내가 죄가 용서받고 이제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게 은혜죠 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은혜의 절반밖에는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카이스트라는 대학교 아세요? 카이스트에는 여러분 학생들이 뭐 공부하죠? 한국과학기술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하고 기술을 공부하는 학교가 이 카이스트라는 대학교인데 근데 거기에 참 재미난 연구소가 있는데 뭔 연구소가 있냐면요 실패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요 근래 생겼는데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그 리서치를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겁니다. 이 실패 연구소 카이스트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성공을 이야기할 때 실패는 성공에 뭐라 하죠?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실패가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여러분 73.5%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보면 내가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실패가 나중에 뭐의 어머니가 되죠? 성공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 말고 한국 사회의 실패 인식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보세요. 한국 사회는 실패에 관대하지 않다라는 거에서 여러분 몇 퍼센트가요? 77.2%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는 이 실패에 관대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주위에서 내가 실패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다른 누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너 그거 준비 안 해서 그렇지, 공부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열심히 노력 안 해서 그렇지, 그거 다 자업자득이야. 이런 게 우리나라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옆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실패하면 뭐가 되죠?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58.2%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실패 연구소에서 몇 년간의 리서치 끝에 이렇게 책 하나를 냈거든요.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실패 빼앗는 사회. 한국이라는 사회가요 쉽지 않은 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전에 있던 교회가 10년 동안 있던 교회가 대치동이거든요. 정말 베레벨 아이들 다 만나봤습니다. 쉽지 않은 사회가 한국 사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 서 있는 삶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눴죠. 누구 위에 서 있다고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으면 거기 서 있다가 실패를 탁 했어요. 그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 그러실까요? 아이고 이놈아 교회 열심히 와가지고 기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러지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오히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서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거기서 좌절해도 괜찮아요. 절망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니까.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니까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님의 반석 위에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살하려는 친구들 꽤 많이 만나봤거든요. 전에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데 이 친구들이 여러분 자살을 선택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 뭐가 없어서 자살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내 얘기 들어줄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거기까지는 안 가요. 자살할 수 있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살하는 실제 자리까지는 한 사람만 있으면 안 가요. 근데 보세요. 저 여러분한테는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반석은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거나 움직이거나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뭘 누리냐 하면 이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여러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환난이 주어지더라도 뭐 하게 된다고요?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는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환난, 인내, 연단, 소망.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여러분 환난 당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하세요? 제일 먼저 환난 당하면 기도하셔야죠. 제일 먼저 인간적으로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뭘 하냐면요, 도망가요. 환난이 딱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하고 싶죠?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잘 보세요.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죠? 다시요. 환난을 당했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죠?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어요. 그러면 그 반석은 뭘 누리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에요. 은혜가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환난 당할 때 그 환난을 견디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딜까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곳, 거기에 서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아니면 뭘 하실까요? 뭘 하시냐면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저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어디에요? 손바닥에 새겼대요. 하나님 그 손바닥에다가 이기수 이렇게 이름을 칼로 새겨 놓으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안 잊어버리려고. 네가 어떤 삶의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뭘 해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도와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충만히 채워줄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가 뭐죠?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견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거기 그대로 있으면 돼. 우리가 여러분 인내를 되게 힘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막 참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삶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삶임을 믿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게 인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뭐였습니까? 환난, 인내, 연단. 연단이 뭐죠? 연단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막 용광로 같은 데다가 뭘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탁 해서 순금으로 막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연단을 받으면 우리가 삶이 막 너무 뜨거워지고 힘들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와 의지함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게 뭐 있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대하지 못하는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 중에 나를 딱 구원해 주시는 걸 경험하면 이 불순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연단이라는 것도 간단해요. 그냥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뭘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자꾸 연단되면서 이 안에 불신앙, 작은 믿음, 의지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연단이고,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마지막으로 뭐가 생길까요? 당연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지 말라 그래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으니까? 이미 많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보세요, 이게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요. 보세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고 손바닥에 쓰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 딱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보여주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이라는 의로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한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나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두려움, 의미가 있을까요? 다 의미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일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의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는 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자, 이게 중요한데요. 보세요. 소망, 아까 우리가 소망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해 주실 거야, 구원해 줄 거야, 그 소망으로 끝났는데, 그 소망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뭐 하지 않게?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소망이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래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 보면, 자,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요? 복잡하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고난당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다 새겨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보세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5절 말씀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거나, 저는 이 말이 참 좋은데요, 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건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뭐 나중에 천국 가고 이거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뭐로 놓치지 않는다고요?
빈손으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손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세 번째 줄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가진 그릇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게 뭐죠? 이거 이제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 반석 위에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예, 어렵게 구했어요. 자, 이렇게 서요. 그러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은혜가 쫙 덮이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환란이 생겨요. 환란, 여러분 우리 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사면 초가라고 하죠. 이런 겁니다. 환란이. 그래서 사면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이 환란이 있어도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구 위에 서 있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요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뭘 하신다 그랬죠? 자, 이게 뭐죠? 이 물이라고 하시면 이제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뭐라고 하셔야 되죠? 사랑이에요, 이게. 자, 사랑을 여기다가 이렇게 콸콸콸콸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어주실까요? 예, 넘치면 여기 종이 다 젖으니까 물이 빨리 안 나오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채워지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보세요. 환난 가운데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삶은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가요?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놓이거나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요 그림을, 요 이미지를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내가 어디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그 이지선이라는 분이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오랜만에 두 번째 책을 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참 제목이 웃긴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이 이지선 교수님이 이제 자기가 40번을 수술을 했답니다. 그 피부 이식 수술을.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에요. 힘들고.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요? 밖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걸 알게 됐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다. 대신 그 고통 속에서 사랑으로 임하셔서 내 삶을 붙들고 계셨다. 여러분, 저는 이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거든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분이요, 그 40번이 넘는 수술을 다 지나고 나서 학교를 이제 졸업을 늦게 하고 유학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 하면 이 콜롬비아 대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 재활복지 상담하는 거를 석사를 전공하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대학교로 가가지고 사회복지학도 석사를 전공하고 그 다음에는 UCLA, LA에 있는 UCLA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의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냐 하면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수님이 뭘 가르칠 것 같으세요? 사회복지학이 뭔지 이런 거 가르칠까요? 여러분, 거기서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 삶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사랑함으로 채워주시고 사랑함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후학들에게 아름답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강의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의로운 반석 위에 서 있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반석 위에 우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한다고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삶이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더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